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시죠. 찬송가 270장이에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계시록 9장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9장의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쇠로 된 가슴마기와 같은 가슴마기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제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도니오,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 해, 그달, 그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기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21절이네요.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쭉 기록하는데 나팔을 들고 있던 그 7 천사들 중에 5번째와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일어난 그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셨죠.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에 떨어진 별이 있었는데 그 별 하나가 아비소스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곳을 열었다고 그러죠. 그러자 그곳에서 메뚜기 떼가 이제 올라왔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 메뚜기 떼의 재앙이 이제 내림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셨어요. 이 아비소스는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그러죠. 개역 옛날 성경에는 무적행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비소스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옥이나 음부와는 다른 곳이에요. 이 아비소스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잠시 갇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곳으로 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차이점을 좀 알고 말씀을 보면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비소스의 그 문을 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뭘 얘기할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것들, 또 그들이 세상에서 벌이고 있는 그런 그 짓들을 보게 되면 아비소스를 열 수 있는 건 사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아서 역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아비소스라는 곳에서 메뚜기 떼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죠. 그때 사람들이 메뚜기들을 통해서 당할 고통은 전갈에 쏘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런 표현을 썼겠죠. 전갈에게 쏘이는 고통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고통도 10중에서 몇이 되느냐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던데, 전갈에 쏘인 고통이 얼마쯤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네한테는 물려봤어요. 벌에 쏘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다가 큰 지네한테 발가락을 물렸는데 벌에 쏘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좀 있더라고요. 전갈에 쏘이는 것, 그 이상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메뚜기 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데 5개월 동안, 그때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죽으려고 그래도 죽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고통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못 죽는 거예요. 말씀을 봤듯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죽음이 도망간대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지만 죽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를 기록하죠.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가 왕으로 섬기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를 왕으로 섬긴대요. 바로 사탄의 이름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뜻은 파괴자
혹은 살인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일어난 재앙이 이제 끝을 맺고, 이어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요. 그러자 유프라테스의 강 이름이죠.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는 그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여기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천사가 묶여 있다라고 할 때 이들의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용하시는 종들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던 네 천사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악한 영들. 그 풀려난 네 천사에게는 2억 명에 이르는 기마병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그 입에, 그 말들의 입에 재앙이 나오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말들 입에서 나와서 사람 3분의 1이 죽었대요. 요한은 이 말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 말들의 힘에는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꼬리는 뱀과 같고, 그 꼬리가 뱀과 같고, 머리가 있었대요. 그림이 그려지나요? 이것도 역시 상징성이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을 해쳤다라고 좀 말씀을 하죠. 사탄의 세력의 음흉함, 교활하고 거짓과 간교함, 이런 것들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 3분의 1이 이렇게 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보다도 어쩌면 더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앙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를 기록을 하고 계세요.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워 보이죠? 그런 재앙 가운데 죽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아니겠죠. 3분의 1씩 죽어나가는데 그런 가운데도 죽지 않고 산 사람들, 야, 참 다행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큰 문제. 왜 그럴까요? 그런 그 일들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지를 못해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그 깨달음을 좀 얻어야 되는데 그들이 깨달음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자기들이 지은 죄, 즉 살인과 점치는 것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합니까? 우상에게 절을 다한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거죠. 더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악해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살 길은 오직 하나뿐이죠. 이게 뭔가요?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뭘로 가능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결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실 때마다 무척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베드로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데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라.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예수께서 사람을 용서하시는 일을 굉장히 잘하시고 또 기쁨으로 하신다. 7번이면 될 줄 알았어요. 제일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많은 용서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예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그 일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죄인 용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몇 번 몇 사람 하고는 짜증을 내실지도 몰라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라니까 하겠습니까? 7번 하다 마겠지. 7번까지는 하겠나요? 싫어가지고 짜증나는데 7번까지는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 용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용서할 일이 없나 하고 찾으시고 또 그 일을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죄인 용서하는 일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죠. 또 찾으시고 귀찮아가지고 회개하러 온 사람들 없다고 말해라, 다음번에 와라 그러지 않으시고 그 일을 너무 기쁘게 감당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정말 큰 은혜이고 무한한 기회인 것 같아요. 무한한 기회. 언제나 용서하시니까 밤이건 낮이건 이때건 저때건 가리지 않고 그 일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를 가리지 않고
회개가 있을 때마다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런 예수님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무한한 기분. 새벽 4시 반부터 5시까지 요때만이 아니라 무한의 시간, 무한의 기회라는 거죠. 그분이 항상 활짝 열려 있는, 닫혀 있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걸 싫어하거나 뒤로 미룰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회개하는 것 싫어하면 안 되죠. 그건 정말 싫어하면 안 돼요. 회개하기를 싫어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회개하는 것을 결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회개의 효력과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회개하는 것 결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멸망받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왜 회개를 안 하죠? 지은 죄가 있는데 왜 회개 안 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멸망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죠. 이사야 선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이걸 또 예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셨죠. 보아도 못 보게 하시고 들어도 못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키지 못하여 고침받지 못하게 하셨대요.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를 못하고. 이유는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겐 이 회개는 필수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일단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죠. 사탄은 대상을 가리지 않죠. 누구에게나 찾아와서 죄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죄 짓게 되는 거죠.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혹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사탄의 유혹을 이긴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 구약시대엔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지은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죠. 속죄 제물로 드리게 하셨죠.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두셨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죠. 이때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일도 있으면 안 되죠. 그땐 정말 기회인 것 같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수 있도록. 근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죠. 거절하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그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사탄으로부터. 죽으려고 그래도 못 죽는데요. 그 이마에 도장받지 못한 인간들, 그 대상으로 해서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괴롭히는 거죠. 고통당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그 부분들을 다루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해결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그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언제라도. 그래서 그분이 계신 집은 항상 열려 있어요. 9시부터 5시까지 그게 아니라 그분이 계신 집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필요하시면 오늘 아침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